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아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앞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사람이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른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시구나, 그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의심했던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물어보았고 우리 때마침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또 보게 하고 계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광경을 곁에서 함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스승 요한에게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기적들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이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될 일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와서 할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아간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간 이유는 우리 침례 요한을 보고 직접 만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바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우리 27절에서 인용된 말씀이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3장 1절에 참고를 해보시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4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할 사자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 또 예언했고,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라기서를 인용하심으로 우리 침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또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침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의 때까지는 모세의 율법 아래 놓인 옛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옛 시대의 정점에 서 있던 침례 요한보다도 새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새 시대에 태어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및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다 자기 뜻과 고집을 굽히지 않는
이런 자들이 바로 시장터에서 역할놀이하는 어린아이들 같다고 했습니다. 심리 요한은 와서 금식을 하니까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안 먹고 금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또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며 정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심리의 요한과 예수님께서 따라주지 않자 또 그들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묵상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심리 요한인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오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침례하였고 또 보라 새 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보다 정말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증거로 다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과 또 여건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상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의 섬김의 자리도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지적하시면서,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 반응을 지적하시면서 이 세대가 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하여도 울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람들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면 귀신이 들렸다 비난하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정죄한 것처럼 말이죠. 이는 자신들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만들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보고도 믿지 못하며 또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참된 지혜는 결국 그 열매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또 판단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마치 계곡 사이에 위치한 그 흔들리는 다리를 건넌 것과 같다고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합니다. 다리가 흔들리기에 건너기가 불안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할 때 그 가운데 그 다리를 너무나 잘 아는 가이드가 다가온 거예요. 그 건너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튼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갔고 또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전히 두려웠겠지만 다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 가이드의 말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으며 결국 반대편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리아의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릴 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요한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보여주실 믿음의 증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들 때 눈앞의 상황이 아닌 예수님 말씀과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처럼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리의 왕과 같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또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요한의 모습, 그렇게 다시 돌이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정말 주님 주시는 또한 지혜로운 이 분별력으로 우리가 정말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그 말씀을 놓고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